알고 보면은 신앙생활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기도하심으로 응답받으면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자꾸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차를 타고 오는데 보니까 어떤 제가 아는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이 빠지고 뭐 이렇게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얼굴로 해가지고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심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그런 데가 아주 좋은 때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 많이 자랄 수 있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들이 쌓이게 되고요. 또 영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용기를 잃어버리면 특히 성경에는 보니까 이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많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평신도가 성공해야만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정말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제는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를 내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벌써 판단도 흐려지고 여러 가지 힘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그냥 용기를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오늘 4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용기를 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할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 도와준다고 해도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방황하고 갈망해본들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항상 보면은 제게 와가지고요 한두 시간씩 계속 얘기하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가만 들어보면 제가 참 머리 아프다 싶으나요. 와서 얘기하는데 보면은 교회는 항상 와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뭐 그런 말이 많아요. 지금 만나봤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디서 구해부인지 흔하단 게 있고요. 그래 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째서 그것도 뭐 일종 영적인 문제겠습니다만은 아무리 돌아다니도 답이 없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졌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용기를 내면 안 되지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과 성도는 다릅니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그랬거든요. 이 사단. 그게 묶여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세상 신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인간을 막 미혹하게 하고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무당, 16장에는 보니까 점술, 19장은 우상, 미신으로 막 빠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을 내야 되겠는데 어디에 있으면 되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난 뒤에 복음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신학원 개강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한 10번씩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모든 것을 이 복음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리가 되지더라고요. 이 정리가 되지면서 응답이 와요.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의 비밀을 새로 가져야 됩니다. 그 설명을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테이프를 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는 현장에서 이제 성공하고 난 뒤에 그 응답을 가지고 제자를 삼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 시작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성공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감옥소에 있었지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했고요. 또 에베소 6장 10절에도 보니까 정말로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 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걸 다 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는 성공 계획을 분명하게 세우세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가 왔고 전도 제자 운동할 때가 왔습니다. 동삼 제1교회, 서초지교회, 지금 울산로 교회, 우리 함께 지금 약 100군데 가까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들 축복받으시기를 바라고 성공 계획을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빨리 넘어서야 돼요. 나는 참 이해 안 되는 거 있지요. 목사님들이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고 이 복음 증거하는 계획 세우고 성공 계획 딱 세우고 나가면 됩니다. 다른 걸 자꾸 해서 그래 하지 말고 딱 붙잡고 있어요. 평신도도 그렇습니다. 제보고 평신도 하라면 그래 안 하겠습니다. 제보고 평신도 하라면요. 정말로 교회 와가지고 내가 말없이 교회를 섬기고 진짜 돈 벌어서 세계복음하고 주위에 종들 밀어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를 키우고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 계획을 딱 세워야 돼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아주 머리도 나쁘고 이런 사람이 결국은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격증 따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아마 이 큰 재벌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일꾼인데 그게 이제 약 1시간가량 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참 굉장히 노력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일단 이 사람이 신자는 아니에요. 신자가 아닌데도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분명히 세워놓고 움직이니까 응답이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분명한 계획들을 세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회개하자마자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방과 왕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고요. 그때부터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만 똑같은 말이 나오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계획이 분명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똑같은 약속이죠. 23장 11절에 보니까 담대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계획이 분명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계획을 분명하게 딱 세우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새로 출발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감옥소에서 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평안한 상태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감옥소 안에서 감옥소 밖에 있는 사람 보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있는 거지요. 있는데 이 성공 계획만 딱 세우면 됩니다. 이제는 세우라고 나가는데 이 현실이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가는데 보면 현실이 두 개가 올 겁니다. 성공이 올 수도 있고 실패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요. 성공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요, 그걸 이용하면 돼요. 철저히 그 기회를 삼으면 됩니다. 반대쪽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구속되기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는까지가 기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핍박을 전부 가이사 앞에 가는 걸 전부 다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것 때문에 투옥이 됐습니다. 감옥소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감옥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바울은 뭐 했느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메시지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빌립보서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고 그 다음에는 빌레몬서고 그렇게 중요한 이 문서들 에베소서 이런 것들 쓴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소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걸 이용했는가 하니까 돌아다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감옥소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일꾼들 중요한 걸 불러들인 겁니다. 그것도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면 그 기록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아마 가는 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반대쪽을 이용하면 됩니다. 걱정,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니까 다른 길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어려움한 것은 전부 활용하면 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감옥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니까요. 아, 이 감옥 안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너무 지구상에서 다른 데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요.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보면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썼는가 하니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 우리에게 주신 기업,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거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담았지요. 전도해야 될 이유와 선교해야 될 이유 2장 3장, 왜 교회가 필요한가 4장이죠. 5장 6장에 보니까 세상과 이 흑암의 근세는 어떤 것인가,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설명해 냈습니다. 지구상에는 이렇게 좋은 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구상에는 이보다 더 좋은 책이 없습니다. 이걸 어디서 썼느냐? 감옥소 안에서요. 여러분이 어려움 오거든 오히려 더 좋은 걸 찾아내고 어려움 오면 더 좋은 걸 활용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것이요 가장 사단의 전략이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무장하고 싸우라. 바울이 감옥소 갇혀가지고 보낸 편지 가운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 1장에서는 감옥소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선교센터다. 감옥소 안에 일어난 일들, 빌립보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시위대 안에 일어난 역사. 감옥소 안에 있는데 바울이 지금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럼 재판도 기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다른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자기가 옛날에 받았던 교육들, 복음을 알지 못하고 고생했던 일들,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실 있는 대로 쭉 얘기했는데 얘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감옥소 안에서요. 그래서 시위대 안에 일어난 역사. 빌립보 2장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난당해도 괜찮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지 않았냐. 그는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서게 되셨다. 나중에 만입이 그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고 만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냈죠. 그게 빌립보 2장입니다. 빌립보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좋은 짓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얼마만큼 큰 축복이 들어있냐 그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랑했던 건 전부 배설물로 이긴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잡혀낸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고등학생들이 편지가 와요. 중학생들 편지가 오고 초등학생 편지가 오는데 편지 내용이 뭐라고 써놨는가 하니까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리 쭉 써놓고 주로 이제 인사 편지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 끝에는 거의 다 뭐 똑같이 보면은 뭐 힘내세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중간에 좀 뭐라고 써놨는가 하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하더라고요. 내가 가만 보면서 이제 얘들이 이걸 알고 썼을까?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도 별로 못 받았을 텐데 이제. 근데 얘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해놨더라고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아이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또 아니면 자기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한두 개 해결되기도 했겠죠.
그러나 이 학생이 표현하는 이것은 그렇게 정확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바울이 말한 거하고 다릅니다. 바울이 일평생을 전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한 분을 알았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든지 전부 배설물로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잡힌 손에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조금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어렵게 이렇게 살다가요, 또 너무 실패를 많이 하고, 이게 아주 배경도 없이 이렇게 하다가 그리스도를 알고 진전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학생들 뭐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바울이 하는 이 얘기를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에 이런 결론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한데도 처할 수 있다. 혹시 나는 부자가 돼도 괜찮다. 혹시 나는 자유의 몸이 돼서 밖에 다녀도 괜찮다. 어디에서나 같아요. 나는 혹시 지금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엄청난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감옥에서 또 보낸 거예요. 그 안에는 또 다른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중직자들과 신앙생활에서는 이것부터 발견하도록 기도 제목 삼아야 됩니다. 이 진짜라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다 감추어 있느냐?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사회생활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안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에게 바울이 그 집에서 도둑질 하다가 나와가지고 잡혀있는 오네시모 그 사람에게 복음 전했더니 그 친구가 복음을 완전히 받고 종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편지입니다. 감옥소 안에서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감옥소에 있으면서 중요한 제자들 다 불러서 뭘 가르쳤냐? 전도 제자. 그러니 여러분은 살아가는 중에 어려움이 오면요, 그걸 활용을 해요. 낙심하지 말고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이제 망설이지 말고 겁먹지 말고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없냐 붙잡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진짜로 여러분들 이 부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문제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낙심되어 있는 그것만큼 영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학생들 가운데 나는 공부도 하기 싫고 막 이것도 하기 싫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것보다 더 큰 영적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미래는 심각하거든요. 어떤 분은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그 손해가 없지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공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계획 발견하고 어려움하면 반대 걸 이용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성공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그랬습니다. 규례대로 했단 말은 이 바울은 그냥 살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규모를 딱 가지고 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분도 빠짐없이 나이가 많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이 성공 규모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간 월 이렇게 내가 뭐 해야 될 것이다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시간으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특히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1년 중에 또 방학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어떤 중요한 책들을 읽어야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을 딱 세워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성공하는 규모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생업에,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성공 계획을 딱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규모를 딱 만드는 가운데요, 좀 이 독서 계획도 세우고 이래야 돼요.
이 책은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책이 있고 유익한 책이 있는데 구분 딱 해서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 날 수 있는 대로 뭘 세우느냐? 전도 계획을 딱 세우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저는 헌금 계획도 세웁니다. 헌금 계획을 분명히 세우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한 경제적인 축복도 받게 될 겁니다. 제 나름대로의 헌금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내가 식사를 어떻게 한다면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드릴 것이다. 또 건축하는 데는 어떻게 헌금할 것이다. 나는 목사지만 내 나름대로 또 이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요. 또 내가 이제 이런 일이 생겨도 내가 교회에다가 어떻게 헌신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그럼 이러면서 기도하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보통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관계없이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디서 나냐? 이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주요.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 되죠. 여러분들은 세계 정복할 주인공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작이 늦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늦지 않아요. 바울은 이 고백을 한 나이가 뭐냐? 75세입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지금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때 나이 75세. 여러분 같은 여기 75세쯤 되면 이제는 거의 뭐 할 수 없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어려움이 왔습니까? 반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활용을 하세요. 여러분이 인생 걸어가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왔다. 반대 걸 찾아내라. 평신도가 성공하지 못하면 세계복음화를 못합니다. 목사님이 성공하지 못하면 교회 부흥이 안 되고요. 평신도가 성공하지 못하면 세계복음화 못하기 때문에 흑암세계를 못 이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치유받고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습니다. 딴 데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비밀 누린다면 굉장한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두 번째 응답 주실 것인데 그걸 가지고 분명한 계획을 세우라. 그리고는 밀고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불신자처럼 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나가다 보면 두 길이 옵니다. 응답이 오거나 실패가 옵니다. 응답 오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찾아 누리면 돼요. 실패가 온다는 게 이거는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됩니다. 너무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독 신자들 조금 기본만 딱 갖추면. 제가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요. 부자들, 가난한 사람이 사람들 제가 많이 보거든요. 옛날부터 교회 좀 벌써 6, 7군 다니고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부자들만 사는 교회 다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당회가 모이면 늘 구제 이런 거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어 보고 이랬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부자들 이렇게 보면요. 부자도 두 질이거든요. 갑작스럽게 벼락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별 볼 일 없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원래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다릅니다. 뭐가 딱 있냐? 규모가 있습니다. 여기 다릅니다. 믿음이 끊어건 간에 그 규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 없으면 영적 문제 찾아오게 되겠지만 일단은 규모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든 안 믿든 신앙생활이 어떠는데 이게 좀 보면은 계속 어렵게 사는 사람으로 살다 보면 사람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말고 계속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이게 규모가 없어요. 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세계복음으로 규모를 딱 갖고 있었습니다. 생명 걸고 로마까지 복음화 해야 될 것이다. 가는 길에 바울은 어려움 오면 전부 이용하는 거예요. 어려움 오면 어려움을 얼마나 잘 이용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려움 오면 낙심하잖아요. 어려움만 오면요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에요. 감옥소 들어가면 제일 좋은 메시지를 내보내고 핍박당하면 제일 좋은 문을 열고 나가고 남이 어려움 주면 거기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을 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바울은 이렇게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거는 전부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세계복음화한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는 메시지지만은 우리 기독교인 볼 때 늘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문제에 묶여가지고요. 그럼 막 이상한 짓 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묶여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 신자들 보면은 또 이 세계 복음만 할 만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없냐면 이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이 규모가 머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이게죠. 그래서 제가 이게 내 사명이구나. 지금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이 우리 렘넌트들과 이 후대들 우리 학생들을 잘 키워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못 알아듣겠지만은 기성세대 보고는 자꾸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 규모가 다 해무해져 버렸으니까요. 불신자도 성공을 하는데 우리 기독신자는 조금만 마음먹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형편없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나온다고. 그럼 분명한 계획을 잡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세계복음만 나가다 보면 틀림없이 응답하면 문제가 올 겁니다. 안 그러면 두 개 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응답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문제가 오면 그걸 전부 활용하는 거 더 큰 문을 여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전도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힘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인데 바울은 거기서 가장 큰 계획을 발견했죠. 마게도냐라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게요 다른 부분이에요. 기도하면서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 왜냐? 거기 가면 당신 묶일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죠. 바울은 일부러 가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때 체포돼 가지고 사도행전 27장까지 풍랑만할 때까지 전적으로 그걸 활용해서 세계에 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약간만 생활 규모를 가지면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좀 몇 년 있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요 여러 가지로 좀 배울 게 많아요. 보니까 이제 한 가지 흠은 이 돈이 많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돈 많이 있으면 교회 부흥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뭐 신앙생활도 하지도 않고 교회는 왜 오는지 와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고 놀고 예배도 드리긴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에 전에도 가보면 이 찬송 못 부르게 해요. 찬송 부르면 시끄럽다고. 하면 이제 음악 딱 틀어놓고 앉아 있습니다. 내가 그런 교회도 있어 봤어요. 그때가 벌써 20년, 30년 가까이 안 돼 갑니까? 가보니까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는 교회가 걸어가 들어가니까 안에 막 얼마나 잘 꾸미놨든지. 그때 벌써, 보통 호텔들도 없는 이런 이걸 쫙 깔아놓고요, 교회가. 아주 조용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이는지, 전부 부자들만 가서 모였는데. 모르고 가난한 사람들이 등록했다가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여기는 내가 올 때가 아니구나 싶어 딱 봐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은 내가 그것을 가만 보면서 이 좀 배운 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뭐가 있냐? 규모가 있어요. 아주 규모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 문제지 규모는 있습니다. 그죠? 이 신앙이 없어 자손들이 망해서 그렇지 아주 규모는 있어요. 그죠? 규모는 배워야 되거든요. 신앙이 없어가지고 영적인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규모는 있으니까요.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규모가 딱 있고 벌써 경제 규모도 있고 그래요. 얼마나 난 놀랐습니다. 이 남편이 유명한 의사 해가지고 큰 집하고 돈하고 평생을 이 사람은 막 하루 종일 먹어도 될 만큼 평생 죽을 때까지 이런 돈이 있는데도 그 남편이 그래 죽었어요. 이제 이 나이 많은 사람 아니고 이것도 뭐 돈 많을 겁니까? 이런 사람들 내가 보니까요 중고등학생들이 시화전 하잖아요. 밑에서 시화 자기들이 그림도 그리고 이제 팝니다. 이제 한 개 뭐 3천에도 팔고 10,000원에도 팔고 그 모아가 자기들 이제 선교 자금하는 거죠. 이걸 안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이제 딱 들어간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저 권사님, 부자 권사님 들어왔으니까 저 제일 큰 걸 저걸 팔아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는 이제
막 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고 그걸 안 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저거 하나 사주면 될 텐데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자꾸 아이들이 사라고 하니까 그 빙빙 돌아다니더니 저 구석에 가서 1,000원짜리 제일 싼 거 저거 하나 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야, 참, 저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구두쇠냐 이랬더니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모든 삶이 그래요. 이 돈을 쓰는데 얼마나 겁을 내고 연구를 하는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 연구를 안 합니다. 일단 썩어보는 거지. 이 굉장히 연구를 해요. 그러다가 교회가 무슨 문제가 오거나 어떤 중요한 부분에 이익 손해가 오거나 거기는 막 가감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야 저기가 다르구나. 이 다릅니다 이거 아직. 그리고 삶의 규모들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게 제가 같이 있던 장로님 한 분은 그 집에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뭔 얘기 끝에 그 장로님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장로님하고 40년을 살았대요. 걔가 이제 오래 살았지 40년을 살았으니까 40년 살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3시에 기상. 새벽 3시에 일어나면 뭐 앞뒤가 새벽에도 안 나오는데 물어봤더니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8시까지 공부 한 번도 안 빠지고 40년 동안. 그래 내가 이야 참 이게 학자요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그 뭐 있으니까 그렇게 해 나가는 거지 사람들이. 뭐 한 가지 좌우지간 한 가지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그 내가 규모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믿음 안에서 생활 규모를 가져왔더니요 세계복음하는 문들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학생들도 그렇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좀 이 규모를 갖추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조금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건 진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평신도들 가운데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로마서 16장 안에 나오는 중요한 일꾼이 어떤 일꾼들인지 보고요.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과 많은 전도사님 주의 종들은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얼마나 세월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6장 골로새 4장 고린도서 16장 같은 데 보면은 중요한 교역자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고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요 흑암술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가 암만 나쁜 사람도 기도하면 머리 좋아지게 돼 있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갖추면 돼요. 평신도 여러분이 응답을 받음으로 세계 복음화의 큰 문은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속에 들어가므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도 그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이 사람이 이 평신도고 이 장로님인데요.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에요. 가는 데마다 그분 얘기도 하고 좀 간증도 하고 좀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게 기도 제목을 삼아놓고 하니까요. 왜 교회는 이렇게 힘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간단한 생각을.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뭐 헌금도 하고 전도도 이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 왜 교회는 헌금이 없냐? 돈이 이게 없냐? 그러니까 이분이 누가 이게 뭐 헌금을 하면 돈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헌금을 이게 못하는구나.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진짜 기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했어요. 그때부터 뭐 했는가 하니까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로 간 것이 아니고 새벽에 일어나면 무조건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새벽 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침에 자기가 씻고 음식 다 먹고 이제 출근할 때까지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는 반드시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이게 서재로 가신대요. 그럼 목사님 서재에 가가지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이상한 거면 장로님이 자꾸 와가지고 막 기도해달라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자꾸 한 거예요. 그런데
1년을 그렇게 했는데 역사를 난 거예요. 1년을 기도했는데요. 그래가지고는 본인이 안 믿어질 정도로 역사를 난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만 하면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들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축복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혼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신앙을 못 배웠습니다. 기도를 못 배운 거지요. 그래 자라면서 교회 가서 이제 복음을 알았는데, 복음 알고 난 뒤에도 기도가 되집니까? 기도를 못 배웠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알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은 응답은요, 이게 몇 배로 한 10배를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목사님들 왜 안 되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복음이 안 돼 있거나 기도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평신도는 반드시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안 되느냐? 복음의 정리가 안 됐거나 실제로 기도를 안 하거나. 그럼 두 개만 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복음 이해와 기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것은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는 어렵지 않지요.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낙심된 여러분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삶의 규모가 안 잡힌 분들은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전역에 같이 예배하는 분들과 우리 서초지교 동삼지일교회 중요한 이 사업하는 분들이 이제는 새로 이제 기도의 비밀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동삼지일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내가 기도가 뭔가 모르고 잘 못한 거지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만한 노트에다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한 30몇 가지 적히더라. 원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뭐 모르니까 적어가지고 이제 뭐 나는 기도했는데 놀라운 사실 요 30몇 개 응답 다 왔어요. 지나고 난 뒤에 다 왔 거예요 이게. 그 중에 난 모르고 했네요. 믿음은 가졌는데 별 생각 없이 이제 내 나름대로 적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나는 이렇게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십시오 했는데 여기 응답 한 개도 빠지지 않고 다 왔어요. 그 중에서 제일 놀란 게 뭐냐, 내가 왜 그랬었는지 몰라요. 위에다 뭐라 써놨는가 하면요, 하나님 우선에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선 200평만 주십시오 나다고. 이게 땅 사는 딱 200평이네. 그래가지고 이미 그 200평을 사게 됐을 때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에요. 교인들 500명 넘어 그때 모인데 이미. 근데 200평이라고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요. 근데 내가 그것도 후회한 거야. 근데 이게 왜 이런 걸 기도했을까 내가. 나는 기도가 응답되는 걸 모르고 응답 안 된다고 내가 확실히 믿고 있죠. 이게 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눈치채 기도 제목 바꾼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이 부산에서 영도에서 제일 큰 땅 주십시오. 왜냐 훈련도 시킬 수 있는 요게 또 응답된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 우리 지금 후대들과 랩런트를 비롯해가지고 7 현장에 부산에 가장 증거가 될 시설을 하나 주십시오. 이거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 시작하면은 제가 기도 제목 한 10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틀림없으니까 가다가 어려움 나오거든 더 하나님의 큰 뜻을 찾아내시고 이제는 중요한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것이 다 되는 것이 기도예요. 저는 알고 봤더니 돌아봤더니 응답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이 말이 시간 갈수록 이해되는 거지요. 근데 내가 또 이게 기도하면서요, 이 기도를 잘해야 돼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어려움 당해도 좋고 핍박받아도 좋고 욕을 얻어먹어도 좋으니 전도하게 주시로. 그 기도도 말로 합니까? 그건 안 해서도 되는 건데 욕 얻어먹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이게 전도 이러면 되겠는데 욕 얻어먹어도 좋고 그걸 꼭 했다고 내가요. 이게 얼마나 해서 욕을 얻어먹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참. 지나고 보니까 응답이 다 되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붙잡은 은약이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무시기도다.
무시기도는 그럼 아무 생각도 안 하냐? 생각나는 것도 기도하고.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뭐 심지어는 이 좋은 일 있을 때도 기도하고,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기도하고, 뭐 이상한 게 있을 때도 기도하고. 이 무시기도, 이 언약을 내가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제게 주신 중요한 언약이 하나 있다면 뭐냐? 무시기도입니다. 나는 이걸 꼭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도록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는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느냐? 무시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냐? 하나님 주신 언약, 무시기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약에 교역자들이 이 부분을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전도 문들요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큰 축복이 새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안 믿는다 이 말에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또 해도 뭐 이게 뭐 이상하게 말씀하고도 맞지 않고 복음하고도 맞지 않는 거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에게 보이리라. 저는 옛날엔 그 말을 알지 못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맞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렇게 되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속으로 하든 입으로 하든 하나님이 이미 들으신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 여러분 기도를 전부 주의 천사가 받아 하나님 보좌 앞에 가져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응답은 주시는 하나님. 복음 가진 자에게. 그러니 이미 실제로 여러분들은 포기하고 살고 있다고요. 말은 안 해도요. 나는 포기합니다. 이런 소리 안 해도요. 이 실제로 뭔가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니면서 나는 포기합니다. 그런 사람 없지요. 나는 포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실제 그 사람 가슴 깊은 데는요.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그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았을지 몰라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포기를 안 한 거예요. 왜냐? 그거는 자기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계획 가지고 있었는데 요셉도 사람인데 너무 어려움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종으로도 가고 감옥소로도 가고 죽게 됐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이 요셉이 이걸 포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그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서 요셉은 기도가 성취되게 됐죠.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뭐냐?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앞으로 축복이 뭐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리 나이 많아도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미국서 제보고 얘기하기를 제가 오럴 라부터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다 좋은데 오럴 라부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더라고.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좀 이상하대요. 좀 이상하면 신비주의 비슷하게 그런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나 오럴 라부터 교회를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짓말은 할 수가 없죠. 나는 오럴 라부터 그 책 읽으면서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순복음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는데 저는 순복음 교회 가가지고 처음으로요 뭘 느끼는가 하니까 순복음 교회에서 배우질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를 느꼈어요. 내가 처음에 이게 부산 중앙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이 김광일 장로님이 제보고요 뭐 이렇게 돈을 봉투에 주더니 하는 말이에요. 전도사님 지금 대한민국에 발전된 교회를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나 그래 조사하고 싶었는데 이래가지고는 뭐 차비까지 주는데 못 가지고 뭐 있으면 가가지고 이제 내가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냐 순복음 그거 간 거예요. 마치 일단 제일 크니까 거기 가서 주일날 내가 앉았는데 일단 거기에서 제가 너무 옛날 아닙니까? 대충 예상은 했지만 내가 순복음 중앙교회 거기 가가지고 처음 받은 충격이요. 목사님 설교는 충격 하나도 안 받았고 교인들 보고 설교도 보니까 뭐 뻔해 뭐해서 뭐 믿습니까 안 믿으라 이런 소리인데 한 5만 명 앉았어요. 언론 내 추측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한 10번 보는가 본데 5만 명이 앉았는데 너무 놀란 사실이요. 이 5만 명의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말만 나왔다 아멘 하고 막 이게 막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도대체 뭐냐고 이러죠. 막 설교 내용도 별것도 아닌데 막 아멘 하고 박수도 치고요. 그때 내가 뭘 보고 놀랐냐면은
지금 내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보면요, 거의 다가 보면은 이 장로님 석에 보면 장로님들 눈 감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눈 다 뜨고 있어요. 자우지가 막 눈을 반짝반짝. 나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이제는 내가 이제 뭐 많은 경험하다 보니 그런 거 이제 분석이 되는데, 그때는 어릴 때 내가 충격받아고, 야, 이럴 수가 있냐. 월요일 날 또 갔어요. 이제 안에 둘러보려고. 월요일 날 갔는데, 월요일 날 구석구석 안에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 모였네요. 근데 기도할 줄 알아야지. 뒤에가 앉아있었지, 가만히 그냥. 그때 내가 전도사 소년생 때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막 기도하고, 뭐 자기들끼리 나와가지고 뭐 간증하고 이렇게 해요. 간증하는데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역사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야, 이거 이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있냐 말이야, 이거 지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누가 가르쳐줘야지. 또 교회는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또 장로교는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이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무조건 막 무턱대고 그냥 금식을 해요, 금식. 이제 금식하는데 일단 내가 이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야, 한 이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가 마음 바꿨어요. 20일 금식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 옆에. 그래서 저기 나도 남자인데 저기 20일 금식 내가 3일 금식을 하기 위해서 첫날은 굉장히 배 아프더라고. 이상하게 굶었더니 두째 날 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3일 금식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해서 가만 누워 있었어요. 집배까지 함석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그걸 받았는가 봐요. 그때 내가 이게 은혜를 받아고요. 그때 막 생겨. 나는 이게 원래 이게 나는 이게 눈물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래갖고 이제 그때 뭐 뭔가 모르게 나도 막 기도하고. 그게 난생 처음 한 거예요, 그게. 내가 조금 하나님 알고 싶고 내가 기도 응답하고 싶은 이거 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공부했는데 그 역사가 시작한 거예요. 그때 뭐 전도가 뭔가 뭐 압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학교를 입학해가지고 이제는 그 오랄 라부터 그 책 그거 읽으면서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보니까 뭐 이 오랄 라부터 이 사람이 이 원래 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이 말을 못하니까 오랄이라고 이제 이 사람이 뭐 말 잘 못하니까 목회도 안 되고 이제 시골 가 있다가 기도하다 능력받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최대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책 보니까요, 하나님은 왜 무디를 쓰셨는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주고받아 그런 게 눈에 떠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왜 무디를 쓰셨는가 보니까, 제일 첫 장에 보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래서 났더라고요.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책들 보니까요, 뭐 믿음의 사람, 하나님 그 뮬러 있잖아요. 그 사람 기도한 거, 있는 거 이렇게 되었어요. 그죠? 그렇게 얼마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이제는 했다가 말았다가 자꾸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런 중에 이제 복음을 알고 전도운동 계속 하다가 이 기도가 정리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 무시기도. 왜냐? 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할 일은 많으니까 하나님이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되게 돼 있습니다. 평신도 여러분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은 억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복음 전할 때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평신도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낙심하지 말고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질더라도 이제는 정말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신도 선교회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모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무시로 기도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낙심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범죄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서도 기도하는 힘을 허락하사 반드시 승리하고야만은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 평신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특히 안수 집사님들과 산업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두 손을 높이 드사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옵시며, 그래서 최고 가는 사업이 되게 해주옵시고 최고 가는 건강을 얻으사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특히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는 중에 공무원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직장인들이 승리하게 해주옵시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기도하는 중에 사업 성공하여 세계복음을 한 것처럼 이분들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신도 선교회가 새로운 힘을 얻는, 기도가 시작되는 귀중한 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평신도 선교회 때문에 우리 동삼-제1교회 주위의 모든 교회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서초지교회가 모든 수도권 교회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복을 내려 주옵시고, 울산로 교회가 경남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시며, 오늘 100여 군데에서 위성으로 예배하며 메시지를 듣는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사 교회를 살릴 만큼 기도의 비밀을 허락해 주옵시며, 목사님을 도우고 살릴 만큼 영적인 기도의 비밀을 허락해 주옵시며, 이제는 새로 승리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문을 하나님이 열어 주옵소서. 평신도 선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